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서 12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들 사이에 컨플릭트,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가족 미리암하고 아론이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미리암은 또 그 공동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공격도 있었어요. 지도자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12장인데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있어요. 가족들의 불평이 있어요. 또 지도자들의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불평이 뭐였냐면 아론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맞긴 맞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 우상숭배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합과 이세벨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롯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뭐냐면은 그 모압 여인입니다. 또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라합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살몬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거죠. 그 뒤에 불평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들러리냐 하는 거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 시기, 질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돼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쳐야 하는 거죠.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말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나중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특별히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아신다. 내가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내 마음. 왜 그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왜 그렇게 비방했는가, 그 동기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제일 적극적인 죄 짓는 지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혀입니다. 물론 발로도 죄를 짓지만 발은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손은 이렇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빼앗어요. 또 때릴 수 있고 뭔가 집착할 수 있는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겠죠. 손으로 글 하나 써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보내면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것 일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하는 겁니다.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에서는 진짜 손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미가 뭐냐면은 손을 잘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좋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혀입니다. 혀야,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든지죠,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거룩함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손과 또 혀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얼마나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자녀들에게, 또 부부끼리, 또 이 가족 안에서 이 혀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 가족 안에서만인가요?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혀로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손과 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이민사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말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말로만 순종하지 말자. 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크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말로만 한몫 보지 말자. 말로만 한몫 보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 의인과 행동. 그러니까 이제 악인 또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같이 말하는데 악인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가지고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은 의인처럼 하는데 행동은 악인처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은 악인처럼 하는데 행동은 의인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죠. 내가 악인처럼 말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행동, 순종은 의인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은 악인처럼 하고 행동은 의인처럼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말도 의인처럼 하고 행동도 의인처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보다도 행동,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을 의인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믿음 좋은 척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말로만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로만 뭐 할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헌신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뭐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헌신, 순종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좋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말씀으로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왜?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죠.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나가요. 그럼 중보기도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이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면 쓰고 연기하잖아요. 그게 위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심판당하기 직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짓 없는 믿음, 가면 쓰거나 연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 미리암, 아론, 모세 일로 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누가 제일 떨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제일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요. 아,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이쿠 내가 또 혼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죄는 빨리빨리 털어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죄는 털어버리는 것이죠. 자, 3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야,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특별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세를 비방하지 마,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통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 나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이지만은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님 앞에 가면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판가름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이 뭐예요? 예민함이잖아요. 아미나죠. 성령의 예민함.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났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네, 그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 미리암, 아론,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명백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지금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모세에게. 원래 아론이 형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뭐냐면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린 거거든요. 징계로. 그러니까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모세를 막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얘기하셔, 이런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이다 이거죠. 아론은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냐? 나와도 얘기해. 이게 자기가 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그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내 주여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뭐냐면 아론은 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형 노릇을 똑똑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네, 모세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를 고쳐주세요. 지금 누가 형 노릇하고 있냐면 모세가 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세요. 그를 고쳐주세요.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모세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입술을 주셨어요. 그럼 축복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입술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축복의 입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의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거 같이 가거든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정결한 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잖아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는데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어디 가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요. 원래는 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원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여러분, 이민교회의 불평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론은 원래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사로 모세를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세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하죠. 그냥 어찌 보면 같이 돌을 들어서 던지고 싶죠. 그냥 백성들도 자기를 괴롭혀요. 가족도 자기를 괴롭혀요. 지도자들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리암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모세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아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송하면서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한 입술로 찬송이 나가고 어떻게 한 입술로 저주가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은사는요, 정말로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성령께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만요, 심지어 죽고 싶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구절이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13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이 제대로 사용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은
두 손을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손을 펴셔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내 능력의 손을 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성령님께 붙잡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붙잡히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은 제가 새벽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기복과 축복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물론 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기복과 축복으로 나누잖아요. 기복은 뭐냐면은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겁니다. 축복은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언어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속회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 나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흘러가야 되거든요. 우리 속회원들에게 흘러가야죠.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야죠. 가정에 가면 가정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나에게서 머무르는 겁니다. 내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욕심,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기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다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출발이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쳐주심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그를 고쳐주세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원리잖아요.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복음과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입술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의 기도 후에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세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암,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7일 후에 들어오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치유에 대한 말씀 한번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이게 믿음의 기도 간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하는 힘이 커요.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암, 아론, 모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언어, 하나님 세워주는 축복의 언어,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그런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며 성령께 붙들리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인데 하나님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 하나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